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사기 강의 오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시대를 그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중에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사사요,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이며 사사들 중에 가장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사,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은 6명의 대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즉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은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의 서론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사 기드온의 배경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전형적인 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에 그 일종의 똑같은 패턴이 등장하죠.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일종의 똑같은 패턴,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 가운데 세 가지,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로 인하여 이방 민족에게 억압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을 우리들에게 앞부분에 설명하죠.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또라고 하는 것이 강조돼요. 그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한 것은 그들이 이제 좀 평안함을 살아가고 이제 평안하게 되자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죠. 자,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그로 인하여
이제 이 미디안이 메뚜기채처럼 막 쳐들어와서 결국은 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아주 궁핍함이 심하게 되었다. 여기 궁핍함이라는 것은 그들이 아주 비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앞에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여러분, 계속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계속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방 민족이 잘나서도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승리와 패배,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넘기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다시 또 그들을 하나님이 또 물리쳐도 주시고, 사사기는 계속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자손에 의해서 7년 동안 억압을 당하며 궁핍함, 그들이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러자 6절 후반절에 보면 이에 그때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2번씩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죠.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들에게 전합니다. 한 가지 특별한 건 이제 이전의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 본문의 기드온의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다른 사사들의 등장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궁핍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함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처방해 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하나님의 사사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계속 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고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보면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부터 10절이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여러분, 8절 그 제일 앞부분에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메시지의 가장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늘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는 어떤 우상들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있는 모든 가나안의 우상들보다 너희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뛰어나신, 우월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그 백성들의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고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와 섬김의 대상이며 모든 가나안의 신들과 우상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모든 나라와 역사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와 언약을 맺고 너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렸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트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40년 동안의 평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사라지고 그들은 담대함보다는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들에게는 궁핍함과 비천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런 궁핍함과 두려움에 빠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문제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에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와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이 한 선지자의 메시지가 오늘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너희들 안에 두려움과 궁핍함과 이 모든 억압과 문제가 찾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에 그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